미국의 저명한 목회자요 대학 교수인 토니 캠폴로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와이 호놀룰루에 집회차 가시게 되셨다가 겪게 된 이야기입니다. 동부에 계시던 분이 하와이로 가니까 시차 때문에 잠이 깼습니다. 허기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24시간 문을 여는 아주 허름한 식당에 가게 됐습니다. 목사님 앉아있는 테이블 바로 옆자리에 좀 깨름직해 보이는 그런 복장을 입고 여러 여성들이 들어와서 이제 왁자지껄하게 이야기를 나눕니다. 사실인즉슨 그들은 거리에서 몸을 파는 그런 여인들이었습니다. 상소리를 섞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한 여인이 야, 내일이면 내 나이가 벌써 39이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다른 친구가 아주 상스럽게 대화를 받습니다. 그래서 2년 이은아, 내가 무슨 파티라도 해주랴, 케이크라도 하나 사주랴. 상대방도 아주 상스럽게 말합니다. 그냥 한 소리다 2년 이은아. 내가 너 같은 년 이은한테 무슨 케이크를 받을 팔자겠냐. 그렇게 자식걸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여성들이 떠나고 나자 목사님이 뚱보 식당 주인에게 물었습니다. 저 언니들 이곳에 자주 오시는 분들이냐고. 듣자니 그 중에 한 분이 내일 생일이라고 하던데. 애그네스요? 매일 옵니다. 다음날 새벽 2시 반에 이제 목사님이 그 식당에 갔습니다. 그 전에 사장님과 먼저 생일 파티를 열어주기로 했습니다. 식당에 들어가 보니까 벌써 식당 이쪽부터 저쪽까지 사장님 아내가 벌써 장식을 다 해놨어요. 목사님도 자기가 가져갔던 Happy Birthday Agnes라고 하는 장식을 달았습니다. 새벽 3시 15분이 됐는데 이 사장님 내외 연락을 받은 호놀룰루에 있는 모든 언니들이 다 모였습니다. 이 토니 캠폴로가 아무도 목사인 줄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벽 3시 반이 됐습니다. 애그네스가 문을 열고 들어오자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gnes, Happy birthday to you.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애그네스가 입이 벌어졌습니다. 몸을 떱니다. 바로 움직이지를 못합니다. 눈가에 이슬이 맺혔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를 좀 풀어보려고 식당 주인이 애그네스 빨리 촛불 꺼, 안 그럼 내가 확 불어버린다. 그래도 애그네스는 가만히 서 있는 거예요. 또 한 번 그 분위기를 깨보려고 식당 주인이 애그네스 빨리 케이크 잘라야지, 우리 한 조각이라도 먹지. 그래도 아무 말 없이 그저 케이크를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작은 목소리로 애그네스가 이렇게 부탁합니다. 이 케이크 자르지 말고 혹시 내가 가져가면 안 될까? 먹지 말고 당분간 내가 간직하고 싶어서. 아무도 아무 말을 못했습니다. 마치 거룩한 성찬을 집례하듯이 애그네스가 케이크를 들고 식당 문을 빠져나갔습니다. 이제 식당 안에는 더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 한 분에 호놀룰루의 언니들 다 모여서 지금 조용히 삥 둘러 앉아 있습니다. 하는 수 없이 목사님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애그네스를 위해서 기도했고 또 거기 모였던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아주 그 불편한 표정으로 식당 주인이 당신 왜 목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냐고, 도대체 당신 정체가 뭐냐고, 어느 교단 소속이냐고. 그때 토니 캠폴로가 이렇게 얘기했더랍니다. 새벽에 이 언니들에게 파티 열어줄 수 있는 교단의 목사니까 너무 그렇게 째려보지 말라고. 이 조용한 새벽 호놀룰루의 어느 허름한 식당에서 그 파티는 계속 이어졌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자신의 집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예수님 이 파티에 참석하셔서 여러 세리들과 또 죄인들과 함께 앉아서 지금 먹고 마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이 마태의 파티가 시작되었던 것입니까? 예수님 가버나움을 지나가시다가 지금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는 세리 마태를 부르십니다. 지금 세관의 현장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이 세리는 당시 가장 멸시받는 직업입니다. 로마의 앞잡입니다. 민족의 반역자입니다. 로마를 위해서 세금 걷어들이는 사람입니다. 누군가는 반드시 해야 될 일이지만 다 원치 않는 일입니다. 앞잡이요 심부름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거지도 손을 내밀었다가 이 돈이 세리로부터 온 돈이라 하면 다시 가지고 가서 내던졌다고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세리 같은 이놈의 돈은 받지 않는다. 이것이 세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마태를 부르십니다. 부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얼마 되지 않는 12명의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삼으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선발한 것이 아닙니다. 시험 본 것 아닙니다. 검증한 것 아닙니다. 지금 세관에 앉아서 세금 걷고 있는 그 현장에 찾아가셔서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가 후에 오늘 성경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됩니다. 예수님 오늘 너희는 가서 내가 원하는 긍휼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일방적으로 부르셨습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자격이 있어서도 시험을 쳐서 부른 것도 아니 그냥 부르셨습니다. 요즘 검증이다 청문회다 해서 이 사람 어떤 사람인가 과거의 실적이 어땠는가 난리를 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 회개한 자를 부르신 것도 아니에요. 오늘 마태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내가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렇게 한 건 아닙니다.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거두는 바로 그 허물의 현장에서 부르십니다. 한순간에 예수님의 제자가 됐어요. 마태가 감격한 나머지 그의 친구들 세리들을 다 불러서 지금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지금 세리와 온 죄인들을 다 불러놓고 잔치를 벌였는데 지금 바리새인은 이게 영 못마땅합니다. 예수님 왜 하필이면 저 사람들과 지내냐는 거죠. 어찌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됐느냐, 함께 잡수시느냐. 이때 예수님께서 유명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여러분 이 말씀 우리에게도 귀한 말씀이지만 마태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더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마태의 이름이 뭡니까? 마태의 이름 아세요? 마태 원래 이름이 뭡니까? 성경 아시는 분 대답해 보세요. 원래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의 말씀 똑같은 장면이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그 누가복음 5장은 마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마태의 원래 이름을 부릅니다. 세관에 앉아있는 레위가 있었더니, 레위가 마태의 원래 이름이에요. 레위 지파에 속했던 레위입니다. 이름이 레위예요. 자, 이제 이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레위가 지금 왜 가버나움 세관에 앉아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레위 족속으로 레위 지파로 택함 받은, 그래서 이름도 레위라고 불러 있는 그 마태를 향하여 내가 제사를 원하지 않고 긍휼을 원한다. 이것은 가슴에 화살이 박히는 그런 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태가 오늘 이 마태복음을 기록하면서 자기를 처음 부르시는 예수님의 이 장면을 기록하는 마태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마태라는 이름은 레위라는 이름의 로마식 병기법입니다. 레위라는 이름의 로마식 이름이 마태예요. 그대로 마태라고 쓰고 있어요. 그 레위를 향해서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긍휼이라는 원래 말은 헬라어로는 엘리오스라는 말이고 히브리어로는 레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어의 이 레헴이라는 말은 그 원뜻은 어머니의 자궁을 뜻합니다. 어머니의 태와 같은 사랑의 고향, 그게 긍휼입니다. 창조적인 사랑의 공간이에요. 어머니의 뱃속에서 생명이 자라납니다. 거기서 영양분을 얻고 체온을 얻고 사랑을 공급받아요. 어머니의 태, 어머니의 자궁, 그것이 긍휼입니다. 내가 잘나서 자라는 게 아니에요. 긍휼입니다. 긍휼 속에서 신비롭게 변화되고 자랍니다. 이 긍휼이라는 단어, 레위가 받은 긍휼이라는 단어, 제사란 단어가 아니라 긍휼인 단어, 이게 마태의 마음에 꽂혔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복음서와 비유해 보면 예컨대
비유의 말씀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나와서 7번에 70번씩이라도 용서할까요? 그 10,000달란트 탕감받은 종이 100달리온 빚진 종을 용서하지 못하는 그 비유, 용서하지 못하는 비유가 오직 마태복음 18장에만 나오는 비유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오전 9시 또 정오 3시 5시 나가서 품꾼들을 다 불러서 이제 한 데나리온씩 주는 포도원 품꾼의 비유, 그것도 마태복음에만 볼 수 있는 그런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이 코드를 마태는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레위를 향해서 내가 제사를 원치 않고 긍휼을 원한다. 여러분, 세리 마태가 어떻게 마태복음을 쓸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평상시 기록을 잘해서요? 글을 잘 써서요? 머리가 좋아서요? 똑똑해서요? 아니요. 회개하지도 않는 그 허물의 현장에서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그를 부르셨거든요. 하나님의 역사는 늘 이와 같았습니다. 바울이 사도 바울 된 것 다 하나님의 은혜지만 구체적으로는 그리스도의 긍휼의 역사가 아나니아와 같은 사람, 또 스데반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그 밝은 빛을 봅니다. 그리고 눈이 어두워집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성에 들어가서 며칠 동안 먹지도 못하고 눈이 가려져 있습니다. 자, 이제 바울의 눈을 뜰 때 그 바로 앞에 있었던 자기 눈앞에 나타난 사람이 누굽니까? 아나니아예요. 자기가 죽이려고 했던 다메섹 교회의 지도자 그 아나니아가 앞에 있습니다. 큰 충격이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시간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까? 스캔들이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을 향해서 어떻게 끌어안고 맞아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마치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돌로 쳐 죽였던 그 스데반의 얼굴이 다시 나타나는 그런 충격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아나니아의 모습이 딱 앞에 나타나 있어요. 돌로 맞아 죽어가는 스데반의 그 밝은 얼굴과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아나니아의 모습으로 다시 나타나 있단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 때요, 이 스데반 얘기를 계속 바나바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를 돌로 뭔가 이상한 것 같아요. 나중에 이제 스데반이라고 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바나바가 저한테 얘기하는 거 나도 있다 그렇게 얘기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바울이 똑똑해서 바울이 됩니까? 많은 사람의 역사가 있었죠. 바나바의 역사도 있었죠. 아나니아의 그런 긍휼도 있었죠. 스데반의 용서도 있었죠. 바울이 온 세계를 다니면서 목숨 걸고 복음 전할 때 죽을 고생 많이 합니다. 매에 맞아요. 돌에 쳐 죽임을 당합니다. 그때 스데반의 얼굴 생각하면 용기를 얻었지 않았겠어요? 아나니아의 얼굴을 생각하면 이제 자기는 불만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의 긍휼의 역사를 통해서 자기가 변화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혹 집에 아이들 공부 안 하고 여러분 속 많이 썩입니까? 야, 내가 뭘 안 해줬냐? 밥을 안 해줬냐? 옷을 안 입혀줬냐? 야, 비싼 학원비 다 대주네. 너 정말 그렇게 할래? 너의 책임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 그것은 절대로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미안하다. 공부하러 해놓고는 나는 놀러 나가고, 너 방에 들어가라고 해서 나 혼자 TV 보고, 야, 엄마 잘못 만나서 네가 고생이구나. 그게 긍휼입니다. 죄송하지만 남편이 좀 시원치 않습니까? 밖으로만 도세요? 그걸 남편 책임으로만 할 겁니까? 어쩌다가 상냥하지 못한, 그저 말 한마디 예쁘게 못하는 나 같은 여자 만나서 당신 밖으로 돌아다니시라고 고생 많습니다. 그게 긍휼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긍휼은 미래지향적이에요. 긍휼의 마음이 있는 자는 절대로 실망하지 않습니다. 나 너한테 실망했어. 그 소리 안 합니다.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하신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지금은 모르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옳고 그른 것을 따지는 게 아닙니다. 매일 때린다고 되겠어요? 먼 훗날을 바라보면서 지금은 아니지만 이후에는 알리라. 그것이 긍휼입니다. 사실 솔직한 고백입니다만, 오늘 제가 긍휼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이 자격이 없는 것 같아요. 작년 말에 제 아내랑 그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장발장 나온 영화를 봤는데, 보고 나서 야, 작년 2012년 본 내 최고의 영화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너무 감격해가지고 우리 젊은 전도사님들한테 와서
그 영화 너무 좋더라고. 그랬더니 그분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 봤어요. 봤는데요, 저희는 지루해가지고 혼났어요. 그래서 그 프랑스 도둑보다 전지현 나오는 한국 도둑들이 좋아요. 막 그러시더라고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용서의 영화 보면서 막 눈물 흘렸는데 용서가 안 돼요.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알리라. 여러분, 목회자도 그래요. 목회 오래 하신 존경하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언제 교회가 부흥하느냐? 목회자가 성도들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할 때, 그때 교회의 부흥의 역사를 경험한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교수법의 제일 원칙이 뭡니까? 교육의 대상을 존경하랍니다. 성도들의 어려운 형편 다 이해됩니다. 믿음이 약한 것도 이해되고, 그래 그럴 수밖에 없었지. 그렇게 될 때 목회가 된다는 거예요. 기도도 안 하고 믿음 생활 그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 순간 목회는 무너진다는 겁니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다 이해하세요. 모세가 애굽 가기를 주저하잖아요.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많은 역사를 보고도 주저하잖아요. 그러나 그 깊은 뜻 다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40년 전에 사람을 죽였잖아요. 다른 곳을 몰라도 애굽은 가기가 힘든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갈릴리로 고기 잡으러 가는 것, 수많은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죄송한 마음도 있어요. 배신에 대한 갈등도 있어요. 깊은 마음, 예수님 다 헤아리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사람들 침을 뱉고 창으로 찌르고 고개를 내저으면서 비난하는 사람을 보면서 아버지여 저희가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모르기 때문입니다. 알고 보면 다 몰라서 그렇잖아요. 큰 소리 쳐봐도 모르기 때문이고, 저 잘났다고 해도 모르기 때문이고, 그러니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저 사람 문제라고, 흠이 많고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십니다. 모르기 때문이라고. 안다고 하지만 그것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그래서 전혀 책임을 묻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마태를 부르시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시는 장면들을 보면 다 그렇게 드라마틱할 수가 없어요. 오늘 세관에 앉아있는 마태를 부르시듯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그도 고기를 잡는 현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밤새껏 수고하고 물고기 한 마디 못 잡았어요. 빈 그물만을 씻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 흥미로운 것은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한 후에 부르십니다. 물고기 다 못 잡아서 이런 직업도 못 해먹겠다 하고 있을 때 부르신 게 아니에요. 가득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게 했어요. 자, 이제 베드로가 고백하잖아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기적을 본 죄인의 고백입니다. 많은 물고기를 얻었어요. 그러나 그 순간 베드로는 너무 부끄러워요. 왜 그렇겠어요? 성경에는 없지만 속으로 얼마나 많은 생각이 있겠어요. 자기 어부도 아니면서 뭐 이렇게 저렇게 말이 많냐, 뭐 오른쪽으로 던지라. 그러나 그물이 찢어질 만큼 물고기를 건졌거든요. 바로 그 순간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소서. 그때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예수님의 베드로의 부르심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감격적인 장면은 베드로가 예수의 부활을 본 후에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으러 갈 때 다시 부르는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시면 베드로가 장담했죠. 다른 사람이 다 버리더라도 저는 안 버리겠습니다. 나는 죽을지언정 사람들 다 버려도 주를 따르겠습니다. 큰 소리 쳤죠. 그런데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베드로의 마음은 복잡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다 알지 못하겠고, 여전히 정치적인 소원은 남아있고, 또 나 같은 시원치 않은 제자 수제자로 데리고 다니시다가 예수님 큰 망신 당하시지. 복잡한 마음입니다. 이런 처절한 마음으로 인해 지금 다시 갈릴리로 돌아가서 물고기를 잡은 줄로 압니다. 예수님 찾아가세요. 이제는 기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찾아가시는 하나님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을 찾아가십니다. 죄인들의 현장으로 찾아가십니다. 마태도 현장으로, 베드로도 현장으로 찾아가셨습니다. 거기 기도실 아닙니다. 회당도 아니었습니다. 거룩한 명상 중에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그런 시간 아닙니다. 세금을 받고 있는 세관으로 찾아가셨고, 물고기 잡으러 간 현장으로 찾아가시고, 그리고 베드로의 경우에는 조반을 만들어 놓고 와서 먹으라,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그런 대목 아닙니까? 아무 말이 없으세요.
야 이놈아, 이놈이 어디라고 여기까지 도망왔냐? 그래, 그렇게 도망올 걸 가지고 그렇게 3번씩이나 부인할 것 야단을 쳤냐? 이놈아 정신 차려라. 한마디 좀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예수님 아무 말씀이 없으세요. 충분히 알고 계십니다. 무엇을 일일이 구차하게 구구하게 묻겠습니까? 와서 조밥 먹으라. 이때 성경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이 주님더러 누구시냐고 묻던 자가 없더라. 다 알았다는 거예요. 부끄러움과 갈등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조밥 먹으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리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 그것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랑도 거듭나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때로 사랑의 이름으로 남들 괴롭힙니다. 사랑의 이름으로 바가지를 긁습니다. 아니요. 큰 긍휼 속에 내가 변화될 때 나도 변하고 세상도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너는 나를 따르라 현장에서 부르시고 너희는 가서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 내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한 걸음 더 배워야 되겠습니다. 돈이 있다고 인격 달라지는 거 아니잖아요. 지식이 있다고 사람 달라지지 않습니다. 때로 나이가 들면 철이 나겠거니 생각했지만 여러분 나이가 들어봐도 별 재주 없잖아요. 나이도 역시 사람 된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오늘 예수님 마태를 불러주실 뿐만 아니라 마태의 초대에 응하시고 그의 집에 유하십니다. 이것은 환자를 고쳐주셨다거나 누구를 구제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받고 그 잔치에 함께 참여함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그 사람에게 명예를 주는 일이고 그 사람에게 의를 주는 거룩한 역사입니다. 이름을 밝히지 않겠습니다. 나이 많은 한 목사님께서 이제 임종을 앞두시고 있을 때 그 아드님도 저명한 목사님이셨습니다. 이 중년 나이의 아들 목사님이 아버님에게 그 아버님을 위로하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아버님 오랫동안 교회에서 봉직하시느라고 선한 주의 사업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셨습니다. 뭐 이런저런 말로 아버님을 위로하시는데 그 아들의 말을 전혀 듣지 않는 채 아버지 목사님이 그렇게 부탁하시더랍니다. 나에게 보혈을 말해달라고. 내게 필요한 것은 오직 그리스도의 긍휼이니 그것만 말해달라고 그렇게 부탁하시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구할 것, 내게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 내 삶 구석구석에 내게 베풀어 주신 여러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큰 긍휼을 배우는 겁니다. 그리고 다소라도 그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 다시 말씀하십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니 레위야 너는 이 뜻이 무엇인지를 배우라. 너는 이제 가서 그 긍휼을 배우라. 주의 음성인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죄인을 부르시기 위해서 어두운 허물과 부끄러움의 현장으로 우리를 찾아오시는 주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주님 말씀하셨는데 간절히 원컨대는 우리로 긍휼의 참 뜻을 배우게 하시고 이제는 다소라도 그리스도의 그 긍휼의 역사를 증거하는 용서와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